약으로 치료함이 없는 것을 알았으리요. 이제 이분도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후에 공부한 얘기를 이제 지금 하시죠. 꿈 가운데에 당교화상이 준 바 약을 먹고 당교화상한테 제일 처음에 이제 자기가 3년 만에 도를 통하지 않으면 죽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찾아간 분이 첫 스승이 누군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당교화사입니다. 이분한테 화두를 뭘 받았는가 하면은 생은 어디서 왔으며 죽음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 화두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됐어요. 한 3년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이제 설음화상을 만나가지고 무자 화두를 새로 받습니다. 새로 받았는데 그것도 천무이는 좀 잘 되는 것 같더니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설음화상이 그 눈치를 알고 매일매일 자기 방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맥사리를 검지고 몽디로 두드러 패면서 이 송장 끄고 댕긴 놈이 어떤 놈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분이 공부한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일 처음 꿈 가운데에서 당교화상이 준 그 생은 어디서 오고 죽음은 어디로 가느냐 말고 또 만법기일이라는 화두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기록에 보면. 또 안 그러면 법문 중에 들었든지. 그래서 그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먼저 만법길 설명 한번 드리죠.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들이요. 불교나 또 모든 종교는 하나로부터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태극, 무국에서 음양이 벌어지고 삼재가 벌어져 가지고 만물이 생성됐다. 이렇게. 그러면 만물의 근원은 태극, 무국입니다. 인도 가면은 만물의 근원은 브라만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로 이제 만날 때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제 해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리아 신이 창조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제 창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를 전변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로부터 이제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이제 그 전변설이라는 설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든 존재 생성 원리를 뭐 생성 원리라 하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하게 생성 원리라고 합시다. 이 생성 원리를 연기로 본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쪽에는 전변설, 이 불교는 연기설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그 생성 원리를 얘기할 때 자성인이 법성인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하나로 돌아간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가 이제 생성되게 했으니까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 하나로 돌아간 것이 하나로 돌아가면은 전변설 종교에서는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데 불교에서는 하나로 돌아간 것이 이제 구원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구원이 아니고 이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까지 알아야 거기가 구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는 하나로 돌아가니 구원이다 보는데 이제 이 하나마저도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해탈입니다. 해탈입니다. 그래서 전변설하고 이제 연기설의 이제 종교가 이제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는 화두가 꿈속에서 생각난 거예요. 꿈속에서 생각나가지고
그게 이제 24시간 쪼가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 말은 이제 이해하시죠? 더 설명하네. 24시간 쪼가리가 돼가지고, 그게 6일을 지속합니다. 6일을 지속해가지고, 6일 만에 앙산노화상한테 맞은 바 독.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송장 꺾고 댕긴 놈이 어떤 놈인가 하는 거. 그걸 또 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앞에서는 약이라고 그래 놓고. 여기에 이제 이 앙산 스님이 이제 서르마사입니다. 거기에 그 맞은 독이 촉발, 부딪혀가지고 그것이 이제 깨지는 겁니다. 저 앞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죠. 촉발하니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혼비백산, 혼도 날아가 버리고 또 흩어져 버려 가지고, 이거는 이제 혼비백산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혼비백산하면 우리는 죽죠. 죽는데 여기는 이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다 없다 내다 니다 하는 그 사고가 깨진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사고가 깨져 가지고 거기에는 있다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없다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내라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너라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이것이 없어진 후에 다시 살아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건강령에서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혼비백산하고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가 끊긴 그 자리를 우리는 응무소주라고, 그 응무소주 된 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의 자유자재 하면서 자립적이고 자주적이고 끄달리지 않고 종놀이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것도 이제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서 그때 그분이 이 고봉심이 느낀 느낌이 어땠느냐 하면은, 당시에 문득 이 몸띠가 가볍게 느껴지기를 120근이나 되는 짐을 지고 있다가 니라놓은 것과 같이 그렇게 시원하고 가볍게, 이 몸만 그렇게 느꼈겠어요? 마음도 같이. 120근이라면은 요즘 근수로 얘기하면은, 이 말도 잘 못 알아들으시겠네. 쌀두가마입니다. 쌀두가마. 한섬 그러거든요. 쌀두가마이를 한섬 그럽니다. 우리는 한섬 가면 금방 떠오르는데, 쌀두가마에 잔뜩 짊어진 사람이 굉장히 무거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턱 밀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시원해졌다. 이제 이거는 이제 고봉 스님이 당신 경험을 지금 이제 깨달은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내가 이제 공부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경험을 이제 하고 또 깨달은 느낌도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내만이 이제 이렇게 시원하고 정말 좋은 거를 갖기가 그거 하니까 이걸 대중한테 어떻게든지 이 약을 논아주고 싶다는 겁니다. 뒤에 그 말이 그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공부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선방에서 공부하는 보살님들도 있고 뭐 집에서라도 이렇게 정진하는 보살님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안 하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은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요 뒤에 또 이제 또 반복합니다. 근데 부처님도 그렇고 저도 이 얘기를 이제 며칠 얘기 들으셨지만 했던 얘기 또 하고 자꾸 반복하죠. 저도. 부처님도 그래요. 부처님도 계속 반복하시. 이분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듣다 보면은 이해도 깊이 하고 공부할 마음도 나고 또 이제 실천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자꾸 반복을 하십니다. 아침에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풀밭에 가보세요. 비 안 하는데 옷에 축축하게 묻지 않습니까? 안갯길 걸어가 보세요.
옷이 눅눅하게 누워집니다. 이 반복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 옷이 누워져요. 그래서 이분도 자기가 경험한 이 약을 가져가지고 널리 대중에게 베풀고 싶다. 이제 그 당시 대중이죠. 베풀고 싶다. 그렇게 베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먼저 이 약을 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육정육식과 4대 오온과 산하대지와 삼라만상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이거 복잡한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 들으면은, 주관과 객관이란 뜻입니다. 주관과 객관. 육정육식, 이거는 주관 아닙니까? 주관이고, 4대 오온까지 주관이고, 산하대지와 삼라만상, 이건 객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주관과 객관이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살아가는데. 저는 이제 절에 와서 한 45, 6년 동안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저는 말에 이제 그렇게 인간관계를 많이 안 하고 살아봐가 모르는데, 절에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았는데, 인간관계 하는 게 제일 어렵대요. 참 어렵대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잘 사는지 모르겠다. 아직 저도 결론 뭐. 그래서 지금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저런 이제 눈치범이 살 게 아니라, 내가 부처님 법 배운 대로 누가 뭐라 하기나 그 길 내가 열심히 가다 보면은 그분들도 이해 안 해주겠나.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인간관계가 참 어렵대요. 그런데 이 주관과 객관이 인간관계뿐 아니고, 이제 뭐 대상이 뭐 산도 될 수 있고, 또 물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관과 객관의 관계를 잘 하는 거는, 저는 알기는 아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죠.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이 양변, 내라는 것만 비우면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내한테 불이익을 주더라도 썽 하나 안 내고 웃으면서 연민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나오고요. 부처님은 그렇게 처신을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나한테 불이익을 주고 나한테 해치는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은 거의 누구든지 다 화를 내죠. 근데 부처님은 화를 하나도 안 내요. 그래서 틴나칸 스님이 그때 와가지고 한국이 좀 시끄러울 정도로 그분이 환영을 받고 그랬는데, 그분의 쓰는 화라는 책, 그런 거 보면은 우리 한국 불교가 훨씬 법에 대해서 깊이 봅니다. 실제는 깊이 봅니다. 근데 그분들보다 우리가 신뢰감도 못 받고 존경 못 받는 거는 이제 실천을 안 하는 거. 이게 이제 생활화 안 되는 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도님들도 마찬가지라 생활화가 안 돼.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이것이 이제 주관과 객관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이제 굉장히 문제입니다.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지고 모두 다 녹여버리라 해요. 주관, 객관 없애버리라. 녹이란 말은 주관, 객관 없애버리라. 녹여가지고 이 주관, 객관 때문에로 고민하고 또 고뇌받고 하는 그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라. 한계 의심을 만들어라. 근데 이 대목을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주관과 객관을 없애버리고 이 송장 꺾고 댕긴 놈이 어떤 놈인가 의심을 한번 일으켜보라고 그러는데, 이 주관과 객관을 우리가 없애고 싶다고 없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서장에도 그렇고 선녀에도 그렇고 이것을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들 살았던 시대는 이렇게 뭐 우리는 아무리 없애고 싶어도 못 없애는 이거를 그냥 그렇게 쉽게 없애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은
그때 스님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주관과 객관을 녹여가지고 한 개의 의심을 만들어라. 한 개의 의심은 서른마상이 얘기한 대로 이 송장 꺾고 댕긴 놈이 어떤 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관과 객관을 없애고 하라 하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주관과 객관을 못 없애고 하기 때문에 화두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주관과 객관을 없애버리면 화두가 잘 들릴 텐데 공부가 정말로 잘 될 텐데 또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순간적으로 깨칠 수도 있고 며칠 만에 깨칠 수도 있고 이렇게 힘들지 않고 우리가 공부를 마칠 수 있는데 주관과 객관을 못 없애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쉽게 이게 없애고 하라고. 근데 이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장에도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보다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는 분들 같다. 결론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준비가 좀 못 되고 있으니까 이거 없앤다는 거, 그걸 어떻게 없애요? 아무리 없애고 싶어도 어떻게 없애느냐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분들은 공부를 우리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는 그 준비가 우리보다는 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 공부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이제 내는데 노력을 안 하고 소위 이제 큰 스님이나 선지식이 그렇게 만들어 주도록 바라거든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건 이제 내가 잘못 이 얘기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실정을 하니까 옛날에는 선방마다 이제 조실 스님이나 방장 스님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의지하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이라면은 콩을 팥이라도 우리가 듣고 이렇게 신하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선방에 이제 어른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안 계시니까 옛날에 어른 계실 때는 이제 결제, 해제, 또 초하루, 보름, 또 때때로 이제 법문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발심을 이제 자꾸 키워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주관과 객관을 한목에 없애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공부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준비가 안 된 분이 이 공부하겠다고 나서면은 정말로 이제 이 공부가 잘 될까?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보니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거 개먹은 옛날 방법대로 이거 공부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도도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은 제가 처음 중대했을 때 비하면은 그런 공부하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여건은 참 잘 돼 있지만은 그런 환경은 사실은 이제 옛날보다 훨씬 못합니다. 못하는데 신도님들이 제가에 있으면서 이 공부를 해보겠다는 건 이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문 들을 기회도 적고 또 듣는 정보도 적고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이제 큰 스님 찾아가서 화두는 받습니다. 받는데 그 화두 주는 스님도 그분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충분히 해드리지 못하니까 그 마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면은 그것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도 더 이제 지금 관아선 이 선에 대한 이제 비판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는 누구 책임이라고도 할 수 없고 뭐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정말로 이 최상승 공부를 지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런 환경에서는 옛날부터 검증된 어록, 그 중에 선녀도 들어갑니다. 서장도 들어가고요. 이 어록을 좀 의지하면서 공부도 하시고, 또 제가 여기 와서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백일법문을 보시면서 불교의 그 핵심 교리가 뭔가 좀 알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이제 정말로 바로 살고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는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러난 분, 이런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하지, 그런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참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거는 제가 이제 참 어려운 말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실망하셔가지고 공부하고 막 이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그런 좋지 않는 여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라도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토굴에 신도님들 오면 그럽니다. 백일법문 그 200페이지 앞에까지 한 10분 내지 한 20분은 읽어보십시오. 기독교 믿는 분들은 평생 그 성경, 그거 주일마다 옆구리 끼고 가서 공부도 하고, 그분들 공부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불교 신도는 그에 비하면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고 없어요. 자기가 노력하는 것만치 얻어지는 것이지 여행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더 옛날 스님들보다는 또 신도님들보다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거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포기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느냐 하면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다면 하지 마라 그러죠, 저도.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도 제가 또 가감해서 말씀드렸지만은 학철대오회가 도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한 것만큼 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실천해보고 난 후에는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 생활에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학철대오 못한다 하더라도 한 것만큼은 생활이 표가 납니다. 표가 나고, 또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정말로 절망에 부딪힐 때가 이제 혹시 이제 있더라도 항상 길은 있습니다. 길까지 확 막혀버리면은 진짜 이제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막막해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 불교 공부는 해놓으시면은 어떤 경우에든지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경험해서 나온 소리입니다. 저라고 무슨 절망하고 이럴 때가 없는 줄 압니까? 저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 길이 있더라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절망 그거는 잠깐입니다. 그래, 그 길로 가자. 모든 거는 그 길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다고 내가 다른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는 그 공간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변신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간다든지 다른 데 간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을 부딪힐 때도 항상 길은 있어요. 길만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내한테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길로 가자. 더 똑똑해. 그 절망스러운 일이 더 나한테는 전화위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화위복이다. 그래서 너무
막 견성제일주의로 가는 것도 안 좋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그런 얘기 드렸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제 속된 말로 또 아이마 뭐다. 이건 안 좋다. 그래서 물론 이제 확철되어 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해탈하고 열반에 들으면 참 좋죠. 그러나 중간 과정도 다른 길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이 길이 좋다. 기복적인 것도 거기에는 이 길로 가는 것이 훨씬 좋다. 실제예요. 훨씬 좋습니다. 인간관계도 좋고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관과 객관 얘기 나오다가 했는데 이 주관과 객관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옛날 분들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차이가 좀 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관객관을 이제 녹여가지고 한 개의 의심 덩어리를 만들어 가거라. 그러니까 이 의심은 이 송장 끄고 댕긴 놈이 어떤 놈인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송장 끄고 댕긴 놈.